8월 19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용서와 회복에 대하여, 용서와 회복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 압살롬이라는 왕자를 다시 궁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회개와 죄사함을 요구합니다. 참된 구원론의 의의는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회복은 거짓이고요.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개, 참된 회개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압이 드거 여인을 통하여 압살롬 왕자를 다시 용서하고 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등장을 하죠. 19절에 왕은 이 모든 일을 감지하게 되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드거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에게 사주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드고와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왕에게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시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왕은 더 이상 이 일을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요압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묵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 정치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따라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왕은 명령합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제 제가가 떨어졌죠. 요압에게는 일단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것은 뭐냐? 21절에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왕의 말이었습니다. 이 청년이란 말을 다른 번역어를 보게 되면 아이, 어린아이 압살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순전하고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린아이 하면 왠지 미숙하고 어리석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동반되죠.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왕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왕의 대권을 잇고 왕실의 권위를 통하여서 왕자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다윗의 눈에는 지금 이 압살롬은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형제를 죽인 그리고 도망친 망나니 같은 그런 왕자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아이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림받은 청년, 어린아이란 이름 자체가 왕의 심정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압을 봐서 허락을 해주지만 너의 말에 따라서 허락을 해주지만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왕자는 아니야. 신하들 앞에서 아예 대놓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죠. 아직도 다윗에겐 압살롬은 용서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왕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데리고 와요? 요압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이 그런 정치적인 강한 세력이 말하기 때문에 왕도 할 수 없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웬만해서는 시시비기를 따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냥 좋게 좋게 가자.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왕은 중심에 여전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왕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들로서 그리운 마음도 있지만 자기의 기준에서 압살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 기준 안에선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겉으로 대면하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마찰을 피하고 웬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 그런 관계, 불편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관계, 이게 바로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요, 반드시 큰 일이 터집니다. 대표적으로 압살롬은 이후에 자기가 무력을 챙겨서 왕인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도전하게 되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자, 겉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린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위험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참된 회복과 연합이 없이 그냥 겉껍질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24절로 점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궁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했습니다. 요압이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조건을 달게 되죠?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가택연금을 시켜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나는 그와 대하지 않겠다. 그와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긋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합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됨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린 다 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기 힘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 된 예수의 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런 공동체를 해치게 돼요. 나의 기준, 옛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린 갈라치기를 하고 또한 나와 사람들하고 격을 떨어뜨리고 결국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했을 때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각자가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성향은 더 이상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주제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찔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 교회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집행에 있죠. 세례와 성찬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권징이란 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참된 권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우린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성도들이 떠나는 게 목회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이렇게 권징의 대상이 됐을 때도 그냥 겉으로만 대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갈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덮고 지나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요소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징은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권징은 내쫓고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쳐버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바른 질서와 신앙적 순결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로잡고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생명 얻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말씀의 회복, 회개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걸 함겨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온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은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궁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압살롬의 문제를 말씀과 즉 회개와 회복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니까 다윗의 나라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의 이 압살롬의 관계는 참된 회개와 화목함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빠지니까 회개가 빠지니까 나중에는 아버지의 칼을 들이게 되는 영적인 파괴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된 회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게 회개하여 생명 얻는 회개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바로 회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 가족과 교회가 회복과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는 복된 교회, 가정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용서와 회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 참된 회개의 은혜, 연합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